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높은 학력이나 당신이 가진 부, 혹은 당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온몸을 떨며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명의 신실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과 끈기,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당신을 하늘의 능력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 빛 앞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매 순간 당신은 원수의 모든 계략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분산되고 결국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 소용없으며 당신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하늘을 뒤흔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기도, 마지못해 하는 기도, 믿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원수를 꾸짖으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모든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기도를 증오합니다. 그 기도가 자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신이 심어놓은 거짓말을 파괴하며 당신의 삶을 뒤덮으려 했던 어둠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제 사역 초기를 돌이켜보면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낙심과 질병,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 계략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모든 공격을 꾸짖고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산이 옮겨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흐르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는 당신을 낙심시켜 기도를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임할 돌파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루, 일주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을 때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원수의 소나기는 약해집니다. 끈기 있는 모든 기도는 어둠의 왕국에 가하는 강력한 일격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할수록 사탄에게 그의 패배는 최종적이며
그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당신이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는 당신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치 응답이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원수가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대감은 그의 거짓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를 위한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심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권세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는 그분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사탄은 떱니다. 그는 도망칩니다.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성도의 능력 앞에 감히 맞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어나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포기를 모르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승리가 오기 전부터 그것을 선포하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도할 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기적과 돌파, 그리고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습관, 혹은 하나님과의 가벼운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와 원수의 계략 사이의 최전선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무력하고 패배한 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원수의 계획은 드러나고 뒤집히게 됩니다. 기도는 어둠의 일을 방해하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영적 권위의 행위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요청이나 소원 목록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하늘의 빛이 당신의 상황 속으로 뚫고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원수의 영토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힘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장애물과 낙심, 혼란을 보내며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고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섰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의 계략은 깨졌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성도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또한 기도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사탄은 기도에 뿌리내린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 주위에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혜, 그리고 힘을 풀어놓습니다. 원수는 위협하고 지연시키고 속이려 할지 모르지만 끈기 있는 기도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경과 믿음, 그리고 선포가 결합될 때 영적 전쟁에서의 기도의 힘은 증폭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으며 당신의 삶을 향한 약속을 주장할 때 어둠의 영적 세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기도는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시켜 당신을 하늘이 움직여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하게 하는 통로로 만듭니다. 이 권위를 인식하고 담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도전, 모든 공격, 모든 장애물은 기도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며 전략이며 생명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건성으로나 소심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기도가 원수에 대한 일격이며 승리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능력과 믿음,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담대히 말하고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원수를 꾸짖으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이며 당신의 삶에서 악마의 계략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기도의 권세는 성도가 소유한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에 근거합니다. 성도가 이 권세를 행사할 때 사탄은 떱니다. 성도가 하늘의 권능 바로 그 자체로 말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권세는 쇠사슬을 끊고 원수의 거짓말을 무효화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 권세를 이해하고 행사할 때 사탄의 어떤 계략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 없이 소심하고 불확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과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 모든 속임수, 모든 장애물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기도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과 사역에서 이 권세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원수가 낙심이나 분열, 심지어 파괴를 가져오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원수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쇠사슬은 끊어졌으며 갈등은 해결되었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권세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약속을 담대하게 말하기로 선택한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는 이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거나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고 원수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권세 있게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병을 꾸짖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당신은 축복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합니다.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끈기 있는 권세는 기도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영적 권세를 행사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수의 힘은 약해집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선포, 그리고 순종의 모든 행위는 영적인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 추진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의해 멈출 수 없습니다. 원수는 위협하려 할지 모르지만 기도에 있어서 끈기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기도의 권세는 우리를 하늘과 일치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권세 있게 기도할 때 당신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물이 제거되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기적이 펼쳐집니다. 사탄은 신실한 성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늘의 권위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원수를 꾸짖고 모든 공격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기도의 권세는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선택한 모든 성도의 권리입니다. 당신이 권세 있게 기도할 때 사탄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 당신의 삶과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가장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길이며 원수를 좌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의 신뢰가 변치 않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응답이 즉시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계속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강력한 공격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끈기의 힘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원수가 꾸민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제 삶과 사역, 그리고 제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끈기 있게 기도하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소나기는 약해지고 그의 계략은 풀렸으며 하나님의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기의 힘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지치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끈기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인간의 이해나 타이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며 어떤 어둠도 그분의 빛에 대항할 수 없다는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인내할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 커지고
원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사탄은 끈기 있는 신자들이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압니다. 그는 낙심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끈기 있는 모든 행위는 그의 권위를 감소시키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다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주장하고 원수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끈기는 두려움과 의심, 억압을 휩쓸어버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홍수와 같습니다. 당신이 더 끈기 있을수록 원수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힘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끈기 있는 기도는 성도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강화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합니다. 당신이 도전과 반대에 맞서 계속 기도함에 따라 당신의 영은 더 강해지고 당신의 믿음은 더 담대해지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원수는 위협하려 할지 모르지만 끈기 있는 기도는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십시오. 원수를 꾸짖고 확신을 가지고 그의 권위를 선포하십시오. 끈기 있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무기이며 방패이며 생명줄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는 믿음의 권위 앞에서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도에 있어 기대와 감사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힘입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를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멈출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은 단순한 희망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당신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그분의 약속이 사실이며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그분의 능력이 당신이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대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킵니다. 감사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탄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의 능력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이 신뢰할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감사의 조합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의 공격을 약화시키며 신성한 개입을 위한 문을 엽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에서 기대와 감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기회가 닫힌 것처럼 보이고 관계가 긴장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도전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이나 절망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 선포하며 기대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돌파구에 대해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에 응답하여 움직였습니다. 기대와 감사의 기도는 또한 성도의 영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도전 속에서도 자신감,
회복력, 그리고 평화를 구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당신은 담대하게 걷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당신이 이것을 감사와 결합할 때 당신의 마음은 걱정 대신 신뢰에 고정되고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돌파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도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기대로 연료를 공급받고 감사를 통해 표현될 때 옵니다. 당신이 이 태도로 더 꾸준히 기도할수록 원수는 더 약해지고 하늘은 당신을 위해 더 활성화됩니다. 기대와 감사의 조합은 문을 열고 산을 옮기며 삶을 바꾸는 기적을 당신의 세계로 가져오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기대감으로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마치 응답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분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돌파구가 나타나기 전에도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사탄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도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지 축복을 받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지만 더 큰 기적은 종종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인격을 형성하고 영을 강화하며 믿음을 깊게 합니다. 당신이 신실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되고 당신의 삶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기도는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당신 앞에 있는 어려움에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깁니다. 당신은 장애물을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생각은 명료해지며 당신의 영은 용감해집니다. 당신이 더 신실하게 기도할수록 당신은 응답이 즉시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끈기 있고 신실한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빚고 당신의 용기를 증가시키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하고 당신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킵니다. 기적은 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당신 안의 변화, 당신의 영의 강화, 당신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반영하는 인격의 형성입니다. 그러니 신실한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꾸준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영을 변화시킬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더 신실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 많이 변화하고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지며 당신의 간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에 대비하게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놀라운 힘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이며 생명줄이며 하늘의 능력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위협하고 낙심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권세와 끈기, 기대와 감사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어떤 계략도 당신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신실한 기도의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는 각 단어는 원수에 대한 일격입니다. 각 끈기 있는 기도는 그의 소나기를 약화시킵니다. 기대와 감사로 드리는 각 기도는 기적과 변화를 위한 문을 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으십시오. 여러분이 곧보게 될 돌파구와 기적에 대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굳건히 서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사탄은 그것을 미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돌파구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길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건강과 미래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늘의 빛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높은 학력이나 당신이 가진 부 혹은 당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온몸을 떨며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명의 신실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과 끈기,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도는 당신을 하늘의 능력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그 빛 앞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허공에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매 순간 당신은 원수의 모든 계략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분산되고 결국 패배감에 젖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 소용없으며 당신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고 하나님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하늘을 뒤흔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기도, 마지못해 하는 기도, 믿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한 성도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원수를 꾸짖으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모든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기도를 증오합니다. 그 기도가 자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신이 심어놓은 거짓말을 파괴하며 당신의 삶을 뒤덮으려 했던 어둠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제 사역 초기를 돌이켜보면 맹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낙심과 질병, 그리고 분열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 계략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모든 공격을 꾸짖고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산이 옮겨지고 쇠사슬이 끊어지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흐르는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는 당신을 낙심시켜 기도를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임할 돌파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루, 일주일, 심지어 몇 달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을 때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원수의 소나기는 약해집니다. 끈기 있는 모든 기도는 어둠의 왕국에 가하는 강력한 일격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할수록 사탄에게 그의 패배는 최종적이며 그의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당신이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는 당신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치 응답이 이미 오고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원수가 막을 수 없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대감은 그의 거짓말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를 위한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소심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권세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는 그분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사탄은 떱니다. 그는 도망칩니다.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성도의 능력 앞에 감히 맞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어나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포기를 모르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승리가 오기 전부터 그것을 선포하는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도할 때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기적과 돌파, 그리고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습관, 혹은 하나님과의 가벼운 대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군대와 원수의 계략 사이의 최전선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무력하고 패배한 채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원수의 계획은 드러나고 뒤집히게 됩니다. 기도는 어둠의 일을 방해하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영적 권위의 행위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요청이나 소원 목록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하늘의 빛이 당신의 상황 속으로 뚫고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원수의 영토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힘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장애물과 낙심, 혼란을 보내며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고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섰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의 계략은 깨졌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성도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또한 기도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사탄은 기도에 뿌리내린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꾸준히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 주위에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혜, 그리고 힘을 풀어놓습니다. 원수는 위협하고 지연시키고 속이려 할지 모르지만 끈기 있는 기도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경과 믿음, 그리고 선포가 결합될 때 영적 전쟁에서의 기도의 힘은 증폭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으며 당신의 삶을 향한 약속을 주장할 때 어둠의 영적 세력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기도는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시켜 당신을 하늘이 움직여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하게 하는 통로로 만듭니다. 이 권위를 인식하고 담대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도전, 모든 공격, 모든 장애물은 기도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기이며 전략이며 생명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성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건성으로나 소심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기도가 원수에 대한 일격이며 승리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능력과 믿음,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담대히 말하고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원수를 꾸짖으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이며 당신의 삶에서 악마의 계략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기도의 권세는 성도가 소유한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에 근거합니다. 성도가 이 권세를 행사할 때 사탄은 떱니다. 성도가 하늘의 권능 바로 그 자체로 말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권세는 쇠사슬을 끊고 원수의 거짓말을 무효화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이 권세를 이해하고 행사할 때 사탄의 어떤 계략도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확신 없이 소심하고 불확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과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 모든 속임수, 모든 장애물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기도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과 사역에서 이 권세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원수가 낙심이나 분열, 심지어 파괴를 가져오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원수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쇠사슬은 끊어졌으며 갈등은 해결되었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권세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분의 약속을 담대하게 말하기로 선택한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는 이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거나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고 원수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권세 있게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병을 꾸짖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당신은 축복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합니다.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끈기 있는 권세는 기도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영적 권세를 행사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수의 힘은 약해집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선포, 그리고 순종의 모든 행위는 영적인 추진력을 만듭니다. 이 추진력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의해 멈출 수 없습니다. 원수는 위협하려 할지 모르지만 기도에 있어서 끈기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기도의 권세는 우리를 하늘과 일치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권세 있게 기도할 때 당신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물이 제거되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기적이 펼쳐집니다. 사탄은 신실한 성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늘의 권위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권세 있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원수를 꾸짖고 모든 공격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십시오. 기도의 권세는 소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로 선택한 모든 성도의 권리입니다. 당신이 권세 있게 기도할 때 사탄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 당신의 삶과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해. 아무 소용없잖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가장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길이며
원수를 좌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의 신뢰가 변치 않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응답이 즉시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계속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강력한 공격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끈기의 힘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원수가 꾸민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제 삶과 사역, 그리고 제가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끈기 있게 기도하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소나기는 약해지고 그의 계략은 풀렸으며 하나님의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기의 힘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지치게 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끈기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인간의 이해나 타이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장애물보다 더 위대하며 어떤 어둠도 그분의 빛에 대항할 수 없다는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인내할수록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 커지고 원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사탄은 끈기 있는 신자들이 자신의 계획에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압니다. 그는 낙심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끈기 있는 모든 행위는 그의 권위를 감소시키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다시 그분의 약속을 주장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주장하고 원수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끈기는 두려움과 의심, 억압을 휩쓸어버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홍수와 같습니다. 당신이 더 끈기 있을수록 원수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힘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끈기 있는 기도는 성도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를 강화하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깊게 합니다. 당신이 도전과 반대에 맞서 계속 기도함에 따라 당신의 영은 더 강해지고 당신의 믿음은 더 담대해지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됩니다. 원수는 위협하려 할지 모르지만 끈기 있는 기도는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십시오. 원수를 꾸짖고 확신을 가지고 그의 권위를 선포하십시오. 끈기 있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무기이며 방패이며 생명줄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끈기 있는 믿음의 권위 앞에서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기도에 있어 기대와 감사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힘입니다. 사탄은 이 두 가지를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멈출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은 단순한 희망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당신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그분의 약속이 사실이며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그분의 능력이 당신이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대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킵니다. 감사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탄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늘의 능력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분의 약속이 신뢰할 수 있으며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감사의 조합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의 공격을 약화시키며 신성한 개입을 위한 문을 엽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에서 기대와 감사에 변화시키는 힘을 목격했습니다. 기회가 닫힌 것처럼 보이고 관계가 긴장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도전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이나 절망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고 선포하며 기대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돌파구에 대해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에 응답하여 움직였습니다. 기대와 감사의 기도는 또한 성도의 영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도전 속에서도 자신감, 회복력, 그리고 평화를 구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당신은 담대하게 걷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며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기회를 봅니다. 당신이 이것을 감사와 결합할 때 당신의 마음은 걱정 대신 신뢰에 고정되고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돌파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도가 믿음의 뿌리를 두고 기대로 연료를 공급받고 감사를 통해 표현될 때 옵니다. 당신이 이 태도로 더 꾸준히 기도할수록 원수는 더 약해지고 하늘은 당신을 위해 더 활성화됩니다. 기대와 감사의 조합은 문을 열고 산을 옮기며 삶을 바꾸는 기적을 당신의 세계로 가져오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러니 일어나 기대감으로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마치 응답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분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돌파구가 나타나기 전에도 믿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사탄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며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도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한 기도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지 축복을 받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지만 더 큰 기적은 종종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인격을 형성하고 영을 강화하며 믿음을 깊게 합니다. 당신이 신실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게 되고 당신의 삶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실한 기도는 당신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을 당신 앞에 있는 어려움에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깁니다. 당신은 장애물을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생각은 명료해지며 당신의 영은 용감해집니다.
당신이 더 신실하게 기도할수록 당신은 응답이 즉시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